자,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찾았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장제목 1장부터 한번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이다. 자, 2장은 모세가 40세 때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그 다음에 3장은 80세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뭐 받았다? 소명 받았다.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이죠. 귀환 해가지고 바로 궁이가 5장은 만남, 6장은 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면서 모세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쫓아내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린다? 10가지 재앙을 내린다.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 9장은 돌, 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 10장은 매흑이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 보면은 바로 공주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입양하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었다?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자,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히브리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바로 공주가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는데 이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어디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이제 애굽식, 모세는 애굽식 이름인데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두자로 그 이름이 뭐다?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어머니도 모세야, 물에서 건져낸 놈아, 누가 불러도 모세야,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멋진 이름도 굉장히 많은데 꼭 그렇게 물에서 건져낸 놈아,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계속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노마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이름은 이제 아닌 것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가 성장하면서 이름을 불렀다 하면은 어디서 건져낸 사람아? 물에서 건져낸 사람아. 이 말을 이제 수십만 번을 들으면서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어져 가지고 첫 번째 어디를 가게 되느냐면은 자기 히브리 동족들이 고되게
이 노동을 한다는 그 노동 현장에 이제 갔는데, 가서 딱 봤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는 날이 뭔 날이요? 장날이요. 그곳에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때리는 것을 본 겁니다. 자,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지금 이 나이가 40세가 돼가지고, 나이가 40이면 이것저것 다 분별하는 그런 나이인데, 자기 동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얼마나 고독에 힘들게 노동을 할까. 그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에 갔는데, 자기가 봐도 이 애굽 사람이 자기 그 형제를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모세가 피가 막 갑자기 이렇게 잘 돌다가 갑자기 거꾸로 막 확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사람이 거꾸로 돌면은 이 생각이 정상적으로 잘 안 돌아가는. 그러니까 피가 막 거꾸로 확 돌으니까 좌우를 딱 살폈더니 마침 보니까 그 때리는 애굽 사람, 맞는 자기 동족, 그리고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쳐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그냥 바로 묻어버립니다. 우리 12절 함께 했습니다.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야, 너 왜 죄 없는 히브리 사람 왜 때리느냐, 그런 뭐 이렇게 권면이고 때리지 말라는 이런 얘기도 없고, 이 모세가 원래 모피 때 모혈기입니다. 이러니까 막 딱 보자마자 피가 어떻게 흐른다? 거꾸로 딱 흐르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딱 봤더니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 안 본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죽여가지고 어디 속에 그냥 감춰놨다? 모래 속에 감춰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어쨌든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 음식을 먹고 애굽의 교육을 받고 또 애굽 나라를 통해서 엄청난 혜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 자기 동족이 그 힘들게 일하는 현장에 갔다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막 피가 거꾸로 막 솟으면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다가 묻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모세는 5살, 6살 될 때까지 누구 젖을 먹고 그 성장했다? 친엄마 그 요게벳의 젖을 먹고 이렇게 이제 그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 피는 원래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피인데, 거기에다가 누구 젖 먹었어요? 엄마 젖을 5살, 6살 인생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기본적인 성품과 기질과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그 5살, 6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이 DNA가 완전히 히브리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냥 완전히 무슨 사람 되었다?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혜택을 다 받은 그런 모세지만은, 자기 동족이 맞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막 본인도 모르게 이미 이 히브리 이 DNA가 막 철저한 히브리 사람이 DNA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사람을 이제 그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추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공주가 양어머니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 모세. 모세가 뜻이 뭐라고?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물에서 건져낸 놈아.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이 말이 두 자로 뭐라고? 모세요, 모세. 이름을 모세는 수십만 번 들어서 나이가 40세가 될 때까지 물에서 건져낸 사람아, 물에서 건져낸 놈아,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는 어디에서 건진받았다? 물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왜 부모가 물에다 버린 거예요?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어디에 버려서 죽여라?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는 그런 이 모세는 왜 내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아이지? 예? 이름만 불렀다면은 물에서 건져낸 놈아, 물에서 건져낸 놈아. 그러다 보니까 아하, 나는 뿌리가 어디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공주 양어머니가 이름을 모세라고 만약에 지어주지 않았으면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데도 한참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양어머니가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준 것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어디서 건져낸 아이야?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정체성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을 깨달았다? 자신의 정체성. 자, 물에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예, 본인은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다리에서 주워온 놈아, 다리에서 주워온 놈아, 이게 다리에서 주워온 아이야, 다리에서 주워온 엄마 나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다리에서 주워온 아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이름이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객관적으로는 좋은 이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공주가 이름을 지으려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이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름만 장명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바로 공주가 어차피 아들 한 명 입양해가지고 아들을 입양했으니까 그냥 대충 키우겠어? 진짜 잘 키우고 싶겠어? 애완견도 얼마씩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140억, 612억씩 애완견한테도 반려견한테도 물려주는데 자기 양아들을 바로 공주가 얼마나 잘 키우고 싶겠냐고. 예? 그러면 이름도 원래는 바로 공주가 자기 양아들 이름을 막 지어주고 싶었을까요? 진짜 잘 지어주고 싶었을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공주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셔가지고 모세를 위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 모세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이름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깨달으니까. 예? 이름을 이렇게 장명할 때도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내 이름도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냥 막 지어준 것 같아도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이름을 져주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져주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름을 이렇게 짓기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어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 이름이 중요하냐? 우리는 성장하면서 내 자신의 이름을 수십만 번을 들으면서 그 이름 때문에 내 자신의 이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 머슴들의 이 흔한 이름들은 이제 개똥이, 돌쇠, 떡새, 마당새, 이런 이름들이 옛날 머슴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개똥아, 개똥아, 개똥이 어딨냐, 개똥이 어딨냐. 그러니까 나이가 20세가 되고 30세가 되고 40세가 점점 돼가면서 나는
선수다, 개똥이다? 아, 나는 개똥이구나, 개똥이. 그냥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돌쇠야, 돌쇠야. 내가 왜 돌쇠지? 내가 머리가 돌인가? 응?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돌쇠야, 돌쇠여다 보니까 돌처럼 이렇게 이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먹쇠야, 먹쇠야 그러면은 아, 내가 먹는 거 하나는 잘먹나비구나. 그러니까 먹는 것을 1등을 나가는 거지, 먹쇠니까. 예? 이런 이름을 이 수십만 번 들으면서 이 자신의 이 정체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도 기도하면서 지어야 돼요. 뭐 하면서 지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야 돼. 뭐 드라마 보다가 뭐 수연이가 좋으니까 후딱 데려다가 수연이. 그 드라마 수연이가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거기 지금 사랑을 정상적으로 왜 이상하게? 예? 전부 다 드라마 봐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어떻게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그 드라마 보다가 후딱 애 이름 짓고 그런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자녀들이나 손주들 이름을 지을 때는 기도하고 지읍시다. 뭐하고 지차? 기도하고 기도하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가끔 이름을 이렇게 지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은요, 저도 진짜 며칠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왜 그러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그 이름을 수십만 번을 들으면서 그 이름 때문에 내 이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네? 자, 이 모세는 어디에서 건져낸 사람이다?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다. 근데 이 모세가 자기 동족들이 고되게 일하는 현장에 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때리는 거 보고서 막 피가 어떻게 쏟았다? 거꾸로 막 도르니까 본인도 모르게 사람 죽여가지고 어디에다 묻었다? 예, 태어나기는 물에서 태어났는데 사람 죽여가지고 또 어디에다 묻는다? 그러니까 물과 모래를 못 벗어가 물과 모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이렇게 당해본 적 있어요? 이름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이제 오해받는 것이 어디 딱 가면은요, 이름 때문에 지금도 오해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름이 이욤 목사잖아요. 이름이 뭐다? 예, 이름이 이제 이욤 목사다 보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 거의 99%가 이욤 목사 하면은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호적 이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명으로 이제 오해를 해요, 가명. 그러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생각하는 게, 아니 왜 이 목사님은 가명을 써도 사무엘도 있고 요한도 있고 모세도 있고 베드로도 있는데 아니 왜 욥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가명을 사용하느냐고. 근데 제 이름이 욥이 가명이다, 호적 이름이다? 이름이 호적 이름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양복을 전부 다 이제 백화점이나 또 이렇게 양복점 그 전문 샵에 가서 이제 그 구입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양복에 여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러나 옛날 맞춤 양복을 입을 때는 꼭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줘, 이름을 써주면은요, 이제 그 이름이 뭐냐고 그래.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이 욥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 종이다 써서 줍니다. 그럼 양복점 사장님이 그 이름을 받았어. 그리고 제가 이제 요에다가 비읍 받침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잘못 쓰니까 이거 꼭 그 욥자 잘 써줘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이 양복점 사장님이 다 재고 나서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양복 나 한두 번 해보냐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면은 이름을 이렇게 새기는 것은 양복점 사장님이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명찰집에다 가서 이렇게 이름만 파는 또 있어요. 나는 분명히 욥이라고 가르쳐주고 양복점 사장님도 욥이라고 잘 이해를 했는데 이 이름이
이제 명찰집에 가가지고 양복에다가 이름을 새길 때 뭐라고 새기느냐? 이름을 제대로 써서 가져온 양복이 거의 10%도 안 되고 90%는요 이옵, 이읍, 이흡, 이연, 가장 많은 이름이 이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새겨오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이용. 그래서 제가 이제 가수 중에 이용을 이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하도 양복만 맞추면은 뭐라고 써온다? 이용, 이용. 그러니까 내가 이용인가? 예? 여러분 욥기 1장 1절을 한번 다 펴보시오. 욥기 1장 1절. 예,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기 1장 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리 개역 성경에 우수 땅에 누구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써 있다? 히브리어. 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우수 땅에 우리나라 지금 개역 한글은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써 있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 히브리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우수 땅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카리스나 그랜드 종합주서 이렇게 이제 그 성경 주석 서론에 보면은 이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잘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 우수 땅에 이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면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그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그 전사님, 그 원래 그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원어가 이욥이라고. 그리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진짜 우수 땅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성이 김 가면은 무슨 욥 될 뻔해서 김욥, 성이 박 가면은 박욥 되는 거예요. 윤 가면은 윤욥. 그런데 저는 성이 뭐요? 이가요. 이가. 이름은 이욥. 그러니까 우연치고는 아주 뭐 특이한 우연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진짜 저는 이제 아버님에게 감사한 것은 이름을 너무 잘 지어주셨다. 우수 땅에 히브리 원어의 원래는 누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욥이라. 내 이름이 누구라고? 이욥이라니까요. 네? 모세도 이제 이름 때문에 이제 본인은 양아들이고 또 물에서 건짐 받은 자라는 그런 사실을 숨기고 싶어도 요셉이 그런 것을 이제 모세가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는 양아들이고 물에서 건짐 받고 살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아들이기 때문에, 공주의 양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서름받은 사건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양아들인 거, 양딸인 것을 아예 모르면은 이제 좀 상처되는 말도 듣지 않고 또 서름 사건도 덜 당하지만은,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왕궁의 생활이 이 정치적인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어머니 정치력이 셀 때는 본인도 좀 같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또 어머니의 정치력이 좀 약해지면은 아무래도 옛날에는 딸 중심이에요, 아들 중심이에요? 이제 아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름 사건을 당할 적마다 나는 물에서 건짐받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의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이 모세가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어졌을 때 자신 형제들의 노동 현장을 왜 찾아갔느냐면요,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일치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본인은 먹고 살만해졌는데 자꾸 피가 막 어디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동족한테 자꾸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왜? 본인이 히브리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알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피가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으면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먹고 살만한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모세는 틀림없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기생집이나 노름집을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막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 공주는 이제 이름을 이제 모세라고, 바로 공주가 모세라고 져준 것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약하고, 우리가 이제 제가 뒤에 이렇게 성경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 모세는 정치적인 힘이, 돈은 많은데 정치적인 힘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기 때문에 죄악의 낙을, 하여튼 기생집에 가서 노름집에 가서 이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은 완벽하게 갖춘 그런 상태인데,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정치적인 힘은 없죠. 정치적으로 소망은 없죠. 가진 건 돈하고 건강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죄악의 낙을 누릴 일밖에 없거든요. 자, 24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무슨 낙을 누리는 것보다? 무슨 낙을? 죄악의 낙. 모세는 죄악의 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건강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 환경도 된다 안 된다? 돼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무엇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든 보화보다. 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엄청난 재물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으면은 동족들의 그 고된 현장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 고된 현장으로 갔다 기생집으로 갔다가 그냥 인생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 정치적인 입지가 얼마나 이렇게 약하냐면요,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탈로가 나죠. 탈로가 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했느냐, 요셉을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이제 탈로가 났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왕이 바로 요셉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수배령을 내리는데, 자, 우리 13절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무슨 일이요? 어떤 사람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죠.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을 듣고서 모세를 혼내려고, 훈계하려고 찾았다? 죽이려고 찾았다? 여러분, 왕정시대에 공주의 아들이 사람 한 명이 죽였다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왕정시대에는 그거 하나, 지금 같으면은 뭐 교도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옛날 왕정시대에는 왕의 공주의 아들이 막 술집에 가서 이 완전히 이제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막 술 취해가지고 사람 여러 명 죽여도요, 그거 그냥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붙잡을 줄은 몰라도 그거 가지고 막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여요. 예. 지금 오늘 본문 15절 내용을 볼 때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지만은 정치적인 위치는 힘이 있다, 허당이다? 완전히 허당입니다, 허당.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허당이고 힘도 없고 입지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막 양어머니가 물려준 재산 갖다가 기생집 가서 노름집에 가가지고 그냥 맨날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이거밖에 이제 할 일이 없는 이제 그런 모세인데, 양어머니가 하나 잘해준 거 이름을 뭐라고 줘줬다? 모세의 뜻이 뭐라고? 너는 어디서 건짐 받은 자? 물에서 건짐 받은 자, 물에서 건진 아이야, 물에서 건전 아이야.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잘 지어준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서 그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도 동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은혜를 힘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또 이 손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막 드라마 보다가 그냥 막 지어주자, 기도하고 지어주자. 이름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으면요, 그 이름이 왜 그 이름을 지어줬는지 이름을 자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에 대해서 그냥 함구하자, 설명해 주자. 네 이름이 왜 이 이름이냐? 성철아, 왜 이름이 성철이냐? 호철아, 이름이 왜 호철이냐? 이렇게 이름을 자꾸 얘기해 주면, 이름을 들으면서 자신의 뭘 깨닫는다? 정체성을 깨닫는, 정체성. 이 사람이 정체성을 깨달으면은요, 어떤 그 죄악의 그 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런 데 휩쓸리지 않고 정신 번쩍 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이름대로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의 이름을 그냥 막 이렇게 천하게 지어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 짓는 걸 역사하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일찍이 자신의 뭘 깨닫게 했다? 정체성.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 내가 지금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다가 열정과 시간을 쏟아야 되느냐? 이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하여튼 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남은 생애를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 금방 흘러갑니다. 세월이 오래 간다, 금방이다? 아마 여기 60대 되신 분들은 50대가 언젠가 했더니 벌써 60대예요. 예? 60대 되신 분들은 금방 70대 됩니다. 몇 대 된다? 70대 금방 돼. 70대 되신 분들은요 벌써 80이랴 80. 예? 몇 살 된다고? 80 금방 돼, 금방 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은 생애를 허투루 살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복되게 보람되게 우리가 이렇게 값지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깨닫자? 무엇을 깨닫자? 이 정체성을 이렇게 깨달을 때 모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세가 사람 죽이는 실수는 했지만은 사람 죽이는 실수를 했어도 지금 노름파 안에서 돈 잃어서 죽인 거요? 자기 동족 위해서 일하려다 죽인 거요? 예, 하여튼 의도는 선했지만 방법은 잘못했죠. 예, 그런 어쨌든 방법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 동기는 또 이렇게 선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여튼 이름을 통해서 정체성을 깨닫던,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도 정체성을 깨닫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